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우리 개인의 삶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되면 악은 심판으로, 구원의 백성은 온전함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성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려지고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최후의 완성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심판은 두렵지만 완성은 기대되는 거죠. 지금 내게 부족한 것, 지금 내게 아쉬운 것, 지금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다 해소돼서 완벽함에 이르게 하는 것, 완성입니다. 역사의 완성, 인간 생명의 완성,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보다는 완성과 희망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희망을 갖게 하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구약에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종말은 어떻게 옵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염소가 나쁜 동물은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흑염소 집이 있습니다. 나쁜 동물이 아니에요. 굳이 나누자면 염소는 좀 뿔이 있어갖고 사람 자꾸 바꾸고 그러니까 좀 못된 놈이라고 치자. 양은 좀 순하다고 치자. 그래서 굳이 나눈 거예요, 문학적으로. 그러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양으로. 그 양으로 분류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복받을 자들이요. 지금 우리를 표현하면 야 행복한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행복한 사람들이요, 행복한 주민교회 교인들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불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뭐 때문에 행복하냐? 남들보다 더 부자여서 행복하냐? 남들보다 더 멋진 외모를 가서 행복하냐?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서 행복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종류와 그런 차원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다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참 어려움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 속에 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생명이 충만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정의가 완성되는, 그래서 어떤 억울함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한계도 없는 창조주 생명의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정말 꿈속에서 그리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파트너예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죠. 잠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누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면 고문이죠. 근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지극한 축복, 지복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그룹, 오늘 표상도라면 양의 무리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좀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은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궁극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며,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그 하나님 나라는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지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는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논란이 됐냐, 뭐 염소들이 항의했냐, 그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논란이 된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데,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고,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뭘로 나누는 거냐? 진짜 염소면 그렇게 되고 양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냐? 머리에 뿔 났으면 지옥 가고 뿔 안 났으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냐? 뭐냐 도대체 기준이? 이 기준이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한테 너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는 축복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물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 줬고, 내가 너무 나그네로 오갈 때부터 날 영접해 줬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은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안 했어도 하나님 그러시면 내가 했나 보다 하고서 그렇지요 이렇게 넘어갈 텐데, 대충 넘어갈 텐데, 이 사람 대충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안 그랬는데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먹을 거 드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드리고, 감옥에 갔을 때 면회도 안 갔는데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진짜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25장 4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폭탄 선언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얘기였지만,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이에요. 왜 놀랍냐? 마음속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 걸림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으면, 이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쉽냐? 우리는 모두가 다 멋지고 힘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게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친하고 싶어 하지 않고, 힘있고 빼어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일반 사람들의 2000년 동안 있어온 일반적인 심성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건 쉽죠. 그러나 예수님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안 만났으면 좋겠던 사람들,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의식적으로 찾아가서 가까이 하고 영접해주고 싸매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선언이 폭탄 선언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 못 믿었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가시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없으면 정말 예수 믿기 훨씬 수월할 텐데, 이 말씀 때문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으로 대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무거운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본성은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해요.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TV가 있었어요. 그땐 테레비라고 했는데 69년도쯤에 제가 어렸을 때 TV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가 그렇게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네에 두 번째로 TV를 샀어요. 흑백 TV. 69년도에 나왔던 69년도에 별 볼 게 없었어요. 그때 했던 게 권투, 레슬링 이런 거 하고 뭐 타잔 뭐 이런 거 했고 그리고 이제 음악 방송. 그때 유명했던 노래가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라는 노래였습니다. 지금 들어도 김추자는 노래를 잘해요. 저 때는 되게 트로트나 뭐 타령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올 때인데 지금 들으면 별거 아니지만 한 40년 전에 저런 노래는요 파격적인 노래예요. 이거 막 그 나오는 가수들이 막 그냥 나팔바지 입고 막 그냥 짧은 치마 길고 나온 것들이 막 그냥 눈이 돌아갈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장면에서 저런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랬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님이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빨리 고백해가지고 사실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고 아무리 소리쳐야 소용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가슴 아픈 노래죠. 그리고 40년 후에 2008년도에 똑같은 제목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님은 먼 곳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저거는 월남전을 배경으로 해서 저때 여주인공은 수혜, 천승 가련형의 대명사인 수혜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 영화에서 수혜가 진짜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를 찾아서 월남까지 가요. 영화니까. 그리고서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수혜가 부른 노래는 훨씬 못 부르죠. 가수가 아니니까. 김추자는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아주 시대를 선도했던 가수였고 수혜는 영화 배우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수혜 누나가 훨씬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가창력은 떨어지지만 호흡은 길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담고 있는 그 노래의 가사와 음률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정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랑하는 님이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그 아픔, 그 애절함,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노래를 잘해서 가창력을 높여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노래는 별로 못하는데 그 막 절절히 막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님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7의 봉인이라는 제목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1957년도에 스웨덴의 잉그마르 베리마이라는 아주 유명한 예술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흑백 영화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한 5, 60년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치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영화를 통해 감독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 14세기에 유럽이 십자군 전쟁에 실패합니다. 주인공이 안토니오라는 기사인데 십자군 전쟁에 갔다 10년 만에 스웨덴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전쟁에 실패했으니까 서양 기독교의 제국 전체가 다 지금 무너지는 거죠. 돌아와 보니까 페스트가 막 만연해. 페스트가 지금 중국에서 다시 발발해가지고 난리인데요. 13세기,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인구 중에 지금 3분의 1이 죽었다면요. 정말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의 중세 서양 천년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 천년을 계급적으로 지탱해왔던 기사 계급이 몰락하는 거예요. 천년이 저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동터오는 거예요. 그 전환기에 천년을 지탱해왔던 세계관, 정신, 물적 토대, 계급, 관계, 신분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새로운 것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근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중간기, 14, 15세기의 지식인들의 혼돈, 아픔 이런 것들을 그린 거예요.
이것이 21세기에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유효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중세 말 근세 초기의 정신을 가지고 저 기사 안토니오의 고민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근대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 다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안 보는 바람에 몇 명 못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이에요. 저 기사가 방황하다가 교회에 들어갑니다. 성당에 들어가죠. 캐톨릭이니까. 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해요. 칸막이 있는 데서 고해를 합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너무 혼란스럽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나는 확실한 지식을 요구한다. 정말 그것이라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해를 받는 신부가 실제 신부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지금 이 기사를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는 죽음을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죽음이 신부처럼 위장을 해서 이 안토니의 내면의 비밀을 듣는 거예요. 그 장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장면을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오늘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따서 한번 보겠습니다. Tomheten är en spegel vänd mot mitt eget ansikte. Jag ser mig själv. Grips av vedervilja och skräck. Genom min likgiltighet för människorna har jag ställts utanför deras gemenskap. Numera lever jag i en spökvärld, innesluten i mina drömmar och fantasier. Och trots det vill du inte dö? Jo, jag vill. Vad väntar du på? Jag vill ha vetskap. Du vill ha garanti? Kalla det vad du vill. Är det så grymt otänkbart att fatta Gud med sina sinnen? Varför ska han gömma sig i en dunstkrets av halvuttalade löften och osedda under? Hur ska vi kunna tro på de troende när vi inte tror själva? Vad blir det av oss som vill tro men inte kan? Och vad blir det av dem som varken vill eller kan tro? Varför kan jag inte döda Gud inom mig? Varför lever han vidare inom mig på ett smärtsamt och förebyggande sätt, trots att jag förbannar honom och vill vräka ut honom ur mitt hjärta? Varför är han trots allt en jäckande verklighet som jag inte kan bli kvitt? Hör du mig? Jag hör dig. Jag vill ha vetskap. Det tro inte antaganden utan vetskap. Jag vill att Gud räcker mig sin hand, avtäcker sitt ansikte, talar till mig. 영상 상태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3세기, 14세기 전쟁에 지고 인생을 피폐해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지?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런 의심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한번 볼 수 있다면, 만질 수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님이 멀리 있듯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이런 정황이 600년, 700년 전에 기독교 세계였던 서양에서 일어난 겁니다. 21세기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 안토니오 기사, 근대인의 자식들인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보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회의가 되는데, 개인의 삶과 역사가 막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 있는 우리 시대와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죠. 사실 우리도 깊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만질 수 있다면 내가 짓고 있는 그 모든 불안과 걱정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 느낄 수가 없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우리 시대와 교회와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시대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부유하고 똑똑하고 멋있고 잘난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면은 그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운데 계시고, 정말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다면, 나를 느끼고 싶다면, 체험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진심으로 위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게 시대를 거스르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농사하신 분들, 또 농사를 안 짓더라도 자기 삶에서 열심히 사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소출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 모든 감사,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존재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는 복음의 선언이 모든 감사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거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내게 부담스러운 존재나 귀찮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이런 분을 주셨구나. 내가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 되면
내게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과 우울함과 걱정 다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저런 혼돈이 이제 질서와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말로써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체험되어 오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체험되어 오는 능력인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소출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생각만 고치면, 우리의 관점만 바꾸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체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곁에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34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 이름으로 진실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과 감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아프고, 하나님 이들을 예수님 영접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접함으로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 삶의 충만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